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밖에 나갔어도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 사르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여기서 사르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 내 인격,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어떤 욕망, 정욕, 또 욕심, 죄된 본성에 따라서 내가 살지 않고 내 자신과 내 인격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적인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처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예배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리젝하셨지요. 아벨이 어떻게 해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예배가,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리젝됐다고 그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이런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 가인은 자기 중심, 자기 정욕, 죄된 본성을 따라서 그 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리젝하셨다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도 테스트 당하는데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에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사울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한다,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조금 늦게 오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을 빨리 하려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그래서 예배를 무시했죠. 그 말은 뭡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배보다도 전쟁에 승리하는 것, 자기 일이 더 우선이란 말이에요. 자기 일, 자기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실패했죠. 사울은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거기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을, 뭘 의미하는가?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건데 자기 이름으로 기념 성전비를 거기다 세웠다. 그것은 그 사울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보다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위선, 자기의 위신, 그것을 더 우선했다는 뜻이죠. 예배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왕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이것은 예배적인 삶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예배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또 아말렉과 싸울 때 거기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우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끌고 왔단 말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우선이야. 돈이 더 우선이야. 하나님의 성경보다는 돈 버는 데 더 신경을 썼단 말이죠. 이것은 예배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주었던 은총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기도와 찬양과 헌신, 예배의 어떤 열정을 봐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울을 단번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왕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적인 삶입니다. 전리품, 그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의 성전고에다가 다 갖다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은 물질보다도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야. 하나님이 우선이야. 예배는, 이 다윗은 이게 바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그 앞에서 왕이 채통도 없이 이렇게 춤을 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그 와이프가 조롱하듯이 왕이 염치 없이 채통도 없이 그게 무슨 짓이냐고 춤을 추고 백성들 앞에서.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속의 중심은 뭡니까? 자기의 어떤 위심, 자기의 어떤 자존심, 자기의 어떤 그런 명예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성전으로 오시니까 저 바깥에서 계시다가 자기가 너무 기뻐서, 이것이 바로 예배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윗은 예배적인 삶을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은총을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은총을 베풀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은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은 그 인생이 반드시 실패한다. 1917년에 레닌이 소련에서 볼셰비키 공산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련은 그 소련 정교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1000년 동안 예수를 잘 믿어왔던 그 소련에 공산혁명의 레닌이 일으키고 나서 모든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다 중단시켰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소련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교회 역사학자들이 보는 문입니다. 예배가 그 나라에 스탑하면 축복도 스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련이 저렇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소련과 미국이, 소련과 미국이 이런 그 상태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소련은 미국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거죠. 왜? 예배에 실패하는 나라는 그 나라가 실패하는 것이죠.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한국 교회가 경제적인 부흥으로 인해서 예배에 나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세속 중심으로 흘러가지고 주일의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고 교인들까지도 봉고차를 사가지고 다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주일 빠지고 놀러 다니게 바쁜데 그러다가 IMF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학자들이 보는 눈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부흥하더라도 예배에 실패한 민족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국 교회가 경험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실한 예배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정말 돈 좀 있다고 해서 흥청흥청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지 않고 주입도 제대로 들지 않고 그러면은 반드시 제2의 IMF 같은 것이 올 겁니다. 그거 아니라도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예배적인 생활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예배적인 삶,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오늘 이 뜨거운 여름날 이렇게 에어컨도 없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이 미국 교인들이 다 휴가를 가가지고 이게 탈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들었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못 살고 죽고 하나님 중심 예배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면 결국 살게 된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예배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록펠러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나도 재미있게 읽어서. 록펠러 뉴욕에 있잖아요. 그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제1등 부자입니다. 그도 기업을 하고 돈을 벌고 살았지만은 돈에 얽매이든지 돈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그는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 돈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33세 때 100만 장자가 되었다. 43세 때 세계 넘버원 기업을 가졌고 53세 때 억만 장자가 되었고 그때 일주일 수입이 100만 불이라고 했어요. 일주일 수입이 1밀리언. 그래서 그는 6천만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시카고 대학을 세웠습니다. 인류 아닙니까? 시카고. 그리고 뉴욕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리버사이드 처치를 비롯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4억 불을 미국 안에서 헌금했습니다. 구제와 자선사업과 의학연구소 록펠러 재단에 5억 3천만 달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아쉬운 것은 마지막 이 록펠러의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은 순위였습니다. 순위를 대단한 나라로 학교로 만들려고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대학원을 록펠러라고 말하죠. 대학원. 아마 록펠러가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이 순위가 대단한 학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프로젝트 진행에 가다가 돌아가시고 있어. 그래서 중단돼가지고. 그래도 순위는 좋은 학교 아닙니까? 우리 와이프도 나오고 우리 두 아들도 다 나왔어. 그는 처음에는 11조를 드렸지만 나중에는 10의 9조까지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록펠러의 재단 안에 11조를 담당하는 디파트먼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쓰고도 그가 75세 때 1913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재산은 9억 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9억 불. 지금 돈으로 가치로 환산하면 2120억 불. 그는 부자였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고 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적인 삶을 살다가 간 성도입니다. 두 번째, 예배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도 이 세상에 사니까 어떤 세상의 문화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어떤 삶의 형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말고 살아가는 삶이 예배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전문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형식, 스케마는 변하지만은 신앙의 본질, 모르케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더 설명하면은, 성도가 교회 올 때는 정장을 입고 오지만 일터에서는 작업복을 입고 겉모양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공장에 있든지 가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신앙의 본질을 변치 않고, 그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집사면은 가게에서도 집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집사면은 직장에 가서도 집사로서 살아가야 그것이 예배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영락교회 교우를 맡고 있을 때, 서울 영락교회 교우를 맡을 때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영락교회 집사님이, 남대는 영락교회에 그 필요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북에서 온 분들이 많아서 이 시장에, 이 남대문 시장을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때 그 시대는 집사님이 거기서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가게 사람하고 이해 차이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치고 받고는 치고 맞고. 그런데 다음 달에 재직기 하는데 딱 보니까 자기 옆에 옆자리에 딱 앉아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직이 1000명이나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영락교회 재직이 말이죠. 그 시간을 걸려서 1년처럼 하고 10년밖에 보니까 같은 교회 집사였다는 거죠. 그 이야기도 참 얼마나 참 민망했을까. 이건 예배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로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따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배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잠언 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리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즉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다. 아마 이 교수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진짜일까? 그래서 아마 했는지는 모릅니다. 내가 살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버클리 대학 있잖아요. 거기에 HPL, 공중보건연구소가 있는데, 그게 득 오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미국 심리학회에 보고한 논문 내용입니다. 알레메다 카운티, 우리는 실리콘밸리에 살았는데, 써니밸, 샌프란시스코 북동
동쪽쯤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알라메데 카운티가 있습니다. 이 교수 연구팀이 알라메데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 6,545명을 1965년부터 40년 동안 리서치하고 연구한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예배를 정규적으로 잘 드리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결론입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법과 명령대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네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변하지 없습니다. 이 교수가 이렇게 40년 동안 하지 않았어도 다 증명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예배 생활에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는 우리가 어디에 딴 데 가서도 교회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적인 삶을 살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뜻을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신실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